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개념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표현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쉽게 대입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특수한 경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그것으로 대입해서 말하기 어려운, 또 좋지 않은 관계, 편치 않은 관계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에게 자녀가 있고 부모는 그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어느 정도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허물과 약함들은 부모의 자애로움과 이해 속에서 덮어집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실수가 많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해도 밝아지고 인식도 생기고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생겨서 건강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럴 때 이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 자녀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또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옳음을 지향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또 자기 힘이 붙이지 못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격려하고 돕고 싶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녀가 그것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계속 잘못을 범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소소하게 이루어져서 질책을 받고 꾸중을 듣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삶을 향해 나아가면 부모님은 애가 끓고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눈물로 사정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끝까지 자신의 어떤 나쁜 행실과 삶을 고집해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서 나가면 결국엔 스스로 부모와 자신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추구한 관계의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인격적이고 생동적인 실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고, 고린도서에 의하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해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인식하고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영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으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육신의 정욕과 죄의 소욕을 쫓아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즉 죄의 소욕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때때로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또 죄된 행실의 어떤 습성들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노력했는데 너무 힘든 시험이었지,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잘 버텨냈다, 잘 이겼다, 아유 제가 조금 실수하고 그래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네가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힘을 내라.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우리 감당할 힘도 주시죠. 때때로 우리가 지쳐있을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도식적인 생각 속에서 계속 인간은 약해, 육신이 연약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한대, 이것을 빙자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쫓아서 죄의 소욕을 추구하고 죄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러시겠죠. 그리고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조금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돌이킨 것처럼 아유 정말 잘했다 이러시면서 다독이시고 부추기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생동적입니다. 구약에 보면 악한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이 참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또 악한 여자였기 때문에 더 충동질을 받았죠. 그러나 자기 책임이죠. 죄를 결정한 것.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해져서, 완벽하게 겸비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뒤에 보면 그냥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띠죠. 그래서 겸비해져서 이렇게 조금 자세가 누그러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타내시고 유보하시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이거 했다고 그렇게 악을 저질렀는데 약간 그렇게 겸손해지고 약간 뉘우쳤다고 하나님 그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하시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악하게 살다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니까 너무 잘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힘을 주고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합은 그때뿐이었어요. 또 악을 향해 치닫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름을 받았어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양쪽에 항구를 띄고 있어서 그 남반부 쪽에 그 배 항로가 굉장히 극난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피해서 양쪽에 끼고 있는 항구, 그 항구를 통해서 육로로 이동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역이 성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또 뱃사람들이 계속 이 육로로 짐을 다시 옮겨서 지나가는 동안에 여흥을 풀고 이랬기 때문에 또 술집이니 이런 향락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것을 인해서 경제적인 또 성장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뒤섞여서 좀 상업적으로는 번성한 지역이었지만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곳에 택한 백성이 많다고 하심으로써 바울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힘을 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해요. 바울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 안에 그들을 거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성행하던 어떤 철학적 사조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들도 그런 유행을 따라서 교회 안에 분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파당을 쳐요. 나는 수사하기 뛰어난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예수님의 수제자지, 이러면서 자꾸 파당을 쳐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왜 패를 짓고 팔을 짓고 이렇게 해? 너희는 하나야. 하나가 돼야지. 왜냐하면 팔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결속 속에 형성을 하는 거죠. 모임을. 그래서 다른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파당도 짙고 또 뭔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문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문화라는 것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의 어떤 풍조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그런 식으로 모인다면 이 교회의 모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인격적 교제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하고 알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어떤 말씀 안에서의 교통과 교제의 나눔이 박탈된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고 있는 판에 오늘 이 말씀은 도리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모임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모인다면 모임은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진 않으면서 제사 의식만 철저히 행하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들만 철저히 행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제사 드리지 마. 내 성전 마당을 밟지도 마. 너희 기도도 하지 마. 역겨워. 가서 똑바로나 살아. 너희가 빼앗은 고아 과부의 물질을 다시 돌려주고 제때 임금 주지 않아서 배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때 임금 똑바로 쳐주고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서 착취한 걸로 지은 별장들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상하로 만든 침대 그것이 너희의 저주가 되니까 다 팔아서 제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뇌물을 주고 재판을 다 어그러뜨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희의 저주가 돼요. 차라리 오지 마. 제사도 드리지 마. 내가 짐승 피 먹겠냐? 내가 짐승 고기 먹는 하나님이냐?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임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예표하는 주의 만찬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애찬, 잔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이것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하는 짓들을 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고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의 사랑을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즐거운 모임이 돼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 배려도 없이 막 와서 먼저 잔뜩 먹고 포도주도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취할 때까지 마시고 가볍게 마시고 음료로 마시고 즐겁게 하기 위한 정도로 마셔야 되는데 먼저 왔다고 해서 다음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또 자기들 모임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모임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마셔대고 그래서 취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만찬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나눈 교제예요. 생명의 교제. 떡을 먹고 잔을 들고 음식을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그 은혜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에요.
주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밤, 그때 그 배신과 배반이 예고되어 있고 다가올 그 시점에 예수님은 배반과 배신으로 인해 찢겨지고 상할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 살과 피로 너희는 하나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될 때 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추구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바깥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슬프게도 우리는 이 교회당 안이 더 어둡지 않나 라고 생각될 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만 자꾸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이런 인식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자성과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로 힘겹게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또 삶의 어떤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든 시대이긴 하지만 그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일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에게 비춤을 받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며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거리적, 물질적, 환경적, 상황적인 여러 가지 단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만찬, 이 성찬, 이 예찬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값주고 산 생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효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보증을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이며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며 또 주위의 형제와 자매가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려주고 또 힘쓰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이 종교개혁의 주일에 그런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의 효력을 다시금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또한 증거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로우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